날씨는 좋고 예쁜 꽃들은 아름답게 피어나고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답답해하던 사람들이 코로나19 거리두기가 해제되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자유를 만끽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유를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자유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멋진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찾아와서 자유가 자유를 넘어 방종이 되고 이탈이 되어 버렸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마음껏 자유롭습니다. 물 밖을 벗어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위험한 정도가 아니라 죽음입니다. 여러분의 자유와 취미와 여가 생활이 하나님이 정하신 울타리 안에서 자유로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이 드디어 VIP 초청 주일입니다. 그야말로 큰 잔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잔치요, 하늘의 천군 천사가 주목하는 잔치입니다. 포항믿음교회 온 성도들이 복을 받는 잔치이고 초대에 응하는 VIP들에게는 새로운 인생의 문이 열리는 잔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잔치를 준비하는 호스트로서, 주인으로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잔치의 3요소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장소, 음식, 사람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볼거리, 즐길 거리, 그리고 먹거리라고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고기, 과일, 떡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 돈, 선물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벌이는 잔치에는 기도가 잔치의 3요소에도, 4요소에도, 잔치의 5요소에도 기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포항믿음교회가 준비하는 VIP 초청주일이라는 이 잔치에는 기도가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잔치입니다. 잔치의 3요소를 말하라 해도 기도가 들어갈 것이고, 2가지만 말하라 해도 기도가 포함이 되며, 오직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꼽으라 해도 우리는 역시 기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경 속에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확고한 기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사실을 좀 확인해 보고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더서 9장을 읽었는데, 에스더서는 10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서 전체를 보면 시작부터 잔치가 벌어지는데, 그 잔치를 벌이는 사람은 아하수에로 왕이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잔치는 세상의 잔치를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의 스케일이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왕이 다스리는 127도의 지방관들과 신하들이 모두 초청이 되었고, 저들을 위한 잔치가 장장 180일 동안 베풀어졌습니다. 6개월 동안이나 잔치를 벌인 겁니다. 그 뒤에 또다시 잔치가 베풀어집니다. 이번에는 수산성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위한 잔치를 또 7일 동안 베풀었습니다. 왕비는 왕비대로 여인들만을 위한 잔치를 따로 베풀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베푼 이 잔치, 자기 왕국이 지금 영화로운 부요와 찬란한 위엄을 지닌 것을 가시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부유한지 자기를 가시하기 위해서 잔치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강력한 특징 중에 하나, 자기 과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의 결과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주웅에 이끌려 자기 아내였던 왕비 와스디를 자랑하려고 그렇게 했다가 왕비가 이를 거절하자 폐위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폐위된 왕비의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 에스더가 왕비로 발탁이 됩니다. 결국 이 어마어마한 잔치의 최대의 수혜자는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결과를 이끄신 분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돈과 권력과 부귀와 아름다움을 자랑하려고 잔치를 벌이고 어깨를 들썩이지만 목에 힘을 주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결과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면서 여러분 끝이 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에스더가 잔치의 호스트 주인입니다. 악한 하만이 유다인 전체를 말살하려고 악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악한 계획을 알고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온 수산성의 유다인들이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기뻐하셨습니다. 악한 계획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당연한 일입니다. 한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역전이 일어나게 도와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오히려 높은 장대에 매달리는 패배를, 죽음을, 심판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더가 베푸는 이 잔치는 목숨을 구원받은 기쁨의 잔치이고 원수들을 물리친 승리의 잔치가 오늘 에스더가 베푼 이 잔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19절을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18절,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아달월은 지금 우리들의 달력으로는 2월이나 3월을 말합니다. 여기에도 잔치의 중요한 요소들이 다 있습니다. 보니까 사람도 있고 음식도 있고 선물도 있습니다. 볼거리도 있었고 행사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베푸는 이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여러분 기도라는 단어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7절, 18절, 19절에는 몇 월 며칠, 명절, 잔치 이렇게 단어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베푸는 잔치가 맞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인 기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기도라는 단어가 직접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사실 오늘의 잔치는 전부 기도로 이루어진 잔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에스더의 기도, 에스더의 시녀들의 기도, 모르드게의 기도, 수산성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의 합심 기도의 결과로 이루어진 잔치가 바로 오늘의 잔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구약학자들은 말하기를 에스더서가 10장으로 이루어져 있기는 하지만 이야기의 큰 줄기는 이미 7장에서 다 마무리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4장에서 목숨을 건진 기도가 시작이 되었고 목숨을 건 기도가 4장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시작이 되었고 5장, 6장, 7장에서 기도 응답이 하나씩 둘씩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8장, 9장, 10장까지는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의 잔치가 기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에스더서에서 가장 중요한 장은 몇 장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4장입니다. 4장에서의 죽으면 죽으리라 이 기도가 있었기에 바로 오늘 본문에 이 놀라운 행복한 감사의 잔치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기쁨 속에서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은 언제 했던 기도의 응답입니까? 과거에 뿌려진 기도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내가 뿌린 것이라기보다는 우리의 부모님이나 먼저 믿은 가족들이 또는 여러분을 전도하려고 했던 전도자들이 뿌린 기도의 씨앗이 지금 여러분을 통해서 열매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누리는 이 축복은 과거에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뜨거운 믿음으로 기도한 그 순간이 없었다면 결코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이 아침에 깨달아야 합니다. 그때가 있었기에, 그 시간이 있었기에, 그 순간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입니다. 만약 아무도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지금 여러분의 삶이 잔치집과도 같다면 이것이야말로 진짜 두려운 일입니다. 그 잔치의 끝이 기쁨으로 끝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 없는 잔치라면 그 잔치가 끝나기 전에 속히 예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래 참고 오래 기다리시는 분이기는 하지만 영원히 기다리시는 분은 아닙니다. 마치 모래시계에서 모래가 빠져나가듯 정해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과 마태복음 22장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잔치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최고의 백성이고 그 중에서 흠없는 자신들이야말로 VIP 중에 VVIP라는 교만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앉아있는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여기서 떡을 먹는 자신들이 얼마나 축복받은 존재들인가 하는 자만심에 저들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신들만의 잔치에 만족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보신 겁니다. 그리고 최고의 잔치에 초청을 받았으나 아직 오지 않는 사람들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해줍니다. 주인은 큰 잔치를 열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주인은 당연히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초청한 사람들을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 극진히 챙겼는지 잔치를 시작할 때쯤 되어서 사람들을 보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잔치에는 애초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정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누구나 막 올 수 없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초에 잔치의 초청자 목록에 올랐던 저들이 이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을 합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밭을 사서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재물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직장이나 물질을 소중히 여겨서 교회에 오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어느 정도 사업이 안정이 되고
먹고 살 기반을 마련해 놓으면 그 다음에 교회에 간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아직 더 벌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여러분, 죽는 그 순간까지도 가진 것에 만족을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잔치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니 시험하러 가야 해서 못 간다, 거절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소유에 집착하는 사람입니다. 소를 산다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소를 산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왜 꼭 소를 지금 시험하러 가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우선순위를 내버린 사람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잔치에 가는 것보다는 소를 시험하러 가는 일에 마음이 더 쏠린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장가를 가서 하나님의 잔치에 가지 못하겠다, 거절을 합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까? 하나님보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사람들 중에는 가족들이 교회 가는 것을 반대하기 때문에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죠. 집안의 어른들이 불교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 나중에 교회에 나오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어른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는 효부인 것 같지만 실상은 여러분 불효 중에 불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른들은 지옥으로 먼저 보내드리고 자신은 예수를 믿어 천국에 가겠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어른들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애초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일제히 잔치에 가기를 거절했지만 하나님의 잔치는 취소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거절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 손해를 보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손해를 보고 자신들이 심판을 받고 자신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주인은 처음 초대받은 사람들이 이 최고의 잔치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거절을 하자 생각을 바꿔서 초청의 대상을 바꿉니다.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 초대받았던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확실히 신분이나 자격이나 여건이 훨씬 낮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종들은 또 그 말에 순종을 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심지어 어떤 사람들까지 주인이 초청하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 선한 자와 악한 자를 구분해서 초청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들이 변화를 받아 놀라운 하나님의 그릇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길에 나가서 악한 자와 선한 자까지도 초청을 해서 데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자리가 아직도 남았습니다. 종들이 주인에게 아직도 자리가 남았나이다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잔치상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큰 것입니다.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최고의 잔치이니 그 스케일이 여러분 하나님 사이즈인 것입니다. 주인은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전도 지역은 내 가족, 내 이웃, 연일, 유강, 택전, 중단뿐이었는데
오늘 주인은 아니다. 포항 지역, 아니 경주에 살더라도, 대구에 살더라도, 부산에 살더라도, 서울에 살더라도 그가 예수 믿지 않으면 강권하여 데려오라, 강권해서 VIP로 초대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내가 초청할 만한 사람은 다 초청했고 내가 데려올 만한 사람은 다 데려왔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눈을 넓혀주고 계십니다. 고개를 들어 더 구석지고 외딴 곳, 더 멀고 넓은 곳을 보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17년 동안 VIP 초청장을 나누어 주었지만 아직도 우리의 초청장이 미치지 않는 곳이 많다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청한 VIP들이 오지 않아도 우리의 VIP 초청 잔치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애초에 초대한 사람 대신 올 사람이 그 자리에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야, 우리는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신들이 모인 자리를 하나님의 잔치라고 생각하며 한 사람이라도 더, 한 영혼이라도 더 잔치에 데려오려고 하지 않는 것은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 그런 생각,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잔치에 앉아있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엄중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22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21절,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네. 아멘. 어찌 보면 뜬금없는 명령처럼 보이는 장면입니다. 지금 잔치를 하다 말고 갑자기 구제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가난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잔치를 벌이고 춤을 추면서 서로 기뻐하는데 그 기쁨을 우리들끼리만 나누지 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로 마무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로 준비하는 하나님의 잔치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기도로 잔치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렇게 잔치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다시 옮겨올 때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 잔치의 끝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축복과 구제로 끝이 납니다. 먼저 백성들을 축복하고 그 다음에 집으로 돌아와서는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또한 모든 백성들에게 그 당시에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한 덩이씩 나누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같이 좋은 날은 아무도 굶게 하지 않겠다는 구제를 실천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쁘고 감사한 날, 저 뒤에 있는 전도영 물티시 그 봉헌란에 여러분 그 감사의 기도 제목을 적어 올리지 않습니까? 기쁘고 감사한 날 전도용 물티시를 봉헌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에게 지금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지금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그 좋은 날에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좋은 날에, 감사한 날에 전도 현장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서두에 다음 주일에 있을 VIP 초청주의를 모두가 기대하며 기뻐하지 않느냐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천군 천사도 기뻐하고 우리들도 기뻐하고 오게 될 VIP들도 다 기뻐하는 잔치가 포항믿음교회 VIP 초청주일입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만 안 기뻐합니다. 누구일까요? 원수 마귀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안 기뻐합니다. 사단은 포항믿음교회 VIP 초청주일 절대로 안 기뻐합니다. 사탄은 일주일 동안 하늘과 땅과 사탄이 쓸 수 있는 모든 권세를 다 동원해서 포항믿음교회 VIP 초청주의를 박살내려고 시도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쟁이고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새벽에 나와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서로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됩니다. 우리끼리 시험에 빠지면 안 됩니다. 부디 한 덩어리가 되어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호스트가 되어서 주인이 되어서 VIP 초청 주의를 마지막까지 잘 준비하고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초대해야 됩니다. 아직 내게, 나의 VIP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 머뭇거리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주변 상황 보지 말고 도우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적극적으로 여러분 초대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전체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에스더와 유다 백성들의 기도의 기적을 축하하는 잔치를 한 번만 하고 끝내지 말라 하셨습니다. 자자손손 기억하고 잔치하며 기뻐하며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 모두 아멘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쁘고 감사한 일은 여러분 절대로 끊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다음 세대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놀라운 영원 구원의 천국 잔치가 되어야 합니다. 위하여 힘써 기도하고 위하여 힘써 전도하는 일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로 준비하는 VIP 초청주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잔치요 하늘의 천군 천사가 주목하는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항믿음교회 온 성도들이 복을 받는 잔치, 그 초대에 응하는 VIP들에게는 인생의 새로운 문이 활짝 열리는 천국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기도로 하나님의 천국 잔치를 준비하고 초대하는 믿음이 살아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